안녕하세요. 우리 센트럴 신학대학원 조주신학 2 2016년 봄학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수정된 수강생 명단을 올려드렸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다시 또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이상경님, 이은호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이미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 무드에 가셔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열면 이 두 분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무드에 대해서 또 학교 행정과의 관계에서 아직 뭐랄까요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면 먼저 저에게 이메일로 좀 주시고요. 또 저도 이메일 또 응답하고 있으니까 서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여러분 좀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대화. 이게 제가 녹음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 또 들으시는 건데 우리 클래스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첫째는 피드백인데요. 여러분이 제출한 피드백에 대한 안내 혹은 평가와 더불어서 또 저도 여러분이 내준 그 피드백을 제가 다 읽고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피드백 주제는 다섯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그 기독론 중에 하나를 택하라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신학의 그 흐름 한 130년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최태영 교수가 쓴 온 신학 온 우리 한국말 순 온이라는 그 단어를 이용한 그 온 신학에 대한 그 작은 아티클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17분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세 분이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섯 가지 그 상황 그 기독론 중에서 페미니즘이 좋겠다 한 분 4명, 또 흑인 신학이 6명, 남미 해방 신학이 4명, 또 아시아계에서 2명, 북미 히스팩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도 한 분이 계셨어요. 총 17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저도 참 좋았습니다. 정말 클래스에서 하면 이거 갖고도 1시간 서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저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어쨌든 그 여러분의 그 피드백이 참 좋고요. 먼저 페미니즘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거보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뭐랄까요? 남자도 페미니스트에 관심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성 신학은 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동의할 수 있죠. 예, 남자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어쩌면 남자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에코 페미니즘. 에코가 어떤 뭐랄까요? 우리 자연에 대한 생태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살리자, 뭐 이렇게 녹색에 대한 얘기인데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자진 로즈메리 루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참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자신도 스스로 또 이렇게 찾아도 보시고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낸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보고 또 서로 또 의견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건지 또 그래도 좋은 건지 그건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는데요. 또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또 보게 되면 또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보아서 좋은 점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혹 있지 않을까. 뭐 저 사람 저렇게 잘했네 나는 잘 못하는데 하는 어떤 그런 또 상대적인 자괴감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그래서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자, 페미니스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흑인 신학이 제일 많았죠. 6명인데요. 어떤 분은 실제로 흑인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흑인 교회에 백인이 없고 백인 교회에 흑인이 없다. 물론 간간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그들은 다 백인 신학이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관심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흑인 신학에 대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 좋다 이런 느낌도 갖기는 했습니다. 또 남미 해방 신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실제로 아마 선교사님인 것 같아, 그죠? 남미 선교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 구티에즈라는 사진도 올려놓으시고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이 참 저희도 동의가 됐는데, 우리가 남미 해방 신학을 지금 밀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자 뭐 이런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기독론 그리스도론 안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남미에 실제로 선교하는 목회자들은 사실은 해방신학적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해방신학에 관심이 있고 특별히 해방신학에 더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은 소수다는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나마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변치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러니까 폼이죠. 그러니까 리폼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5가지 기독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이 서로 나눠도 참 좋겠다. 만약에 제가 클래스에서 강의한다면 이 5가지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발제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강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요, 또 아시아계 쪽으로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중국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 노스다코타에 있는 그 에어포스 베이스죠. 그 공군 기지에서 아마 경험이 있었나 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에 하와이 있을 때 히캄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런 펄하버를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공격했던 그 히캄에 에어포스 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도 코리안 와이프가 있고 아메리칸 허즈밴이 그 군인들이거든요. 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채플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아시아계 미국인, 그렇죠? 꼭 중국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말이죠. 동남아시아 계통의 자 이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기독론, 예, 뭐 그런 것도 참 좋았어요. 또 마지막 북미 쪽에도 관심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히스패닉이잖아요. 아마 그분은 실제로 그 우리 미국 안에서 그런 그 사업을 하시는가 봐요. 뭐 가게를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히스패닉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그 경험을 또 살려서 나는 왜 여기에 더 관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갈릴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물론 좋은 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그 신학의 그 좀 폭을 넓히고요, 또 발전해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좀 빠지긴 했는데 흑인 영문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래요.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아직 그런 책은 정확하게 못 봤는데 흑인 신학을 하는 어떤 분 중에 흑인 영문법이라는 게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그들만의 문법을 배우고 그들만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만의 액센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흑인들 영어 액센트가 있죠.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백인들이 볼 때 그 니네들이 하는 그 영어가 좀 이상하다, 고쳐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 영문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읽으면서 자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의 피드백이 있어서 저도 참 도움이 됐고 여러분에게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피드백을 쓰실 텐데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진지하게 또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자꾸 표현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쪽 지역에 뭐 급한 일들이 있고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 월요일날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또 어제부터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늦게 제출하게 된 바람에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금요일 밤까지로 하루 연기합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러분 피드백이 목요일까지가 아니고 금요일 밤까지로 여러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약도 하죠. 여러분이 제출한 요약문을 제가 또 다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제 주일날까지 쓰셨잖아요. 그걸 또 다 읽느라고 시간을 또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요약문도 잘 하셨어요. 역시 이것도 이거는 14분이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좀 늦긴 했는데 늦어도 이렇게 빨리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요약문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자꾸 옮겨 적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뭐 옮겨 적는 것도 뭐 공부가 되죠 사실은. 그러나 옮겨 적더라도 그러니까 뭐 문장 한 문장 또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옮겨 적으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책을 쭉 읽어보시고 지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그것을 내 말로 자꾸 이렇게 써보시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짧게 쓰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보다도 크리틱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좀 별로다. 뭐 이런 것도 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이 쓴 그 크리틱과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글이고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 적은 그 요약문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책을 여러 번 봤고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요약이라고는 타이틀을 했지만 그 요약 부분 중에 또 크리틱이나 또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렇게 문장을 써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분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크리틱에 대해서 지금 요약 오늘 보낸 요약은 제가 오늘 강의할 그 성령론에 대한 거죠. 근데 이렇게 쓰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요인들의 큰 핵심은 점점 발달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수많은 집단과 개인과의 갈등이 주가 되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연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포괄적인 생각을 해보았다. 예, 이분이 자신이 생각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가 재밌었어요. 같은 흐름을 반복하는 느낌인 6가지 요인보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6가지 중요한 요인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밀려리가 요인보다는 성령을 통한 교회의 확장. 첫째, 또 둘째는 인간의 회복을 위한 문제. 셋째, 그러한 속에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복귀와 연구.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 훨씬 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이건 밀려리가 6가지로 썼는데 그걸 뭐 내가 3가지로 줄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읽고 한두 번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써 내려간 거죠. 이게 크리틱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로 자꾸 내 생각을 그렇다고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의 성찰을 해가는 거죠. 자꾸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 적는 거는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한 그런 거. 요즘은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어떤 핵심 사상, 사실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훈련들이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문 제출은 이제 이번에 냈으니까 다음 주는 없고요. 또 그 다음 때 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통을 위한 대화를 제가 좀 이렇게 도솜치 한 말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2월 8일 월요일이죠. 우리 기독교 조신학개론 제10장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자, 오늘은 성령의 앞부분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피드백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목요일 아니고 하루 연기합니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요약은 이번 주에는 없죠. 예. 그래서 그동안 못 내신 분들 또 이렇게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잘 책을 읽으시고 어떻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목차를 보죠. 기독교 조신학 개론 10장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죠. 성령론의 무시와 재발견, 그리고 성령 신학을 위한 밑거름. 오늘은 이 두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나머지 세 주제는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고 소명이죠. 우리는 보통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알고 있죠. 예, 영화인데 영화보다는 소명이라고 밀려리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부분도 우리 다음 주에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학을 처음 하시거나 또 조직신학에 관계된 분야를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거, 특별히 또 첫 학기에 들어오셨는데 조신학 1도 아니고 2부터 지금 시작하셔서 맨 앞에 신학이 뭔가 계시 또 창조 또 삼위일체론 뭐 이런 얘기를 잘 못하고 그냥 확 왔던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기독론 하기도 전에 뭐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독론 이거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드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좀 시간을 좀 내시면 앞에 어차피 조신학 일도 하셔야 되니까 나중이라도 그죠, 한번 이렇게 대충이라도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이 또 있죠. 예, 그 스프롤의 책인데 거기는 이제 6개 챕터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또 보혜사,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기적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쓰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밀려리가 쓰니 기독교 조신학 책은 좀 두껍기는 해도 이게 그냥 한번 읽고서 쭉쭉 내려가는 책이 아니거든요. 좀 더 생각을 해가야 되고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도 이제 현대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많이 이렇게 또 논의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그 신학에 좀 전혀 없으신 분들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돼서 그 밑에 그 사람들의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책이 없고 이런 교재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주제 강의를 한다면, 성령론에 대한 주제 강의를 제가 한다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다룰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또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거 연결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먼저 첫째, 성령이 뭔가 할 때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본적인 전제가 마음속에 쐐기처럼 박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제3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본적인 생각이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흐릿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뿌리 박아 놓으시고, 둘째는 성령은 우리 영어로 Holy Spirit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소문자로 썼죠. 예, 그러니까 성령은 이거 얘기하려면 또 많이 길어지는데요. 성령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유명사 같이 생각을 해가라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려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뭐 우리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나눌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벗어난 거는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요즘 이 시대에 성령에 대한 주제가 많고 또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이것도 하나 깊이 생각하면 그거와 연결된 다른 문장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도 그렇고 뭐 장로 직분, 목사님 직분 가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누가 그랬겠어요? 살다 보니까 이상해진 거가 저거든요. 그 이상해지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거룩함이 이게
뭐가 이거 물들었다는 거죠. 거룩함이 퇴색됐다는 거죠. 타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뿌리를 박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스프롤 책에 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성령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예.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또 헬라말로는 푸뉴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해석적이죠. 근데 그 루아흐의 뜻은 그러니까 성경이 한 400번 정도 언급이 된다 그래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숨이라는 단어 breath잖아요. 숨이라는 단어는 한 350번 언급돼 있고 바람은 한 50번 정도 언급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성령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구약에도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런데 어떤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강의를 다 못하죠. 여기서 언급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 모든 신학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거기 가보시면 그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그 부분 가운데 이 루아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좀 보시고요. 근데 인터넷을 볼 때 항상 조심할 거는요. 누가 그 글을 썼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요즘은 이상한 사람이 글 쓴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단이 쓴 글도 이단이라고 말 안 하고 쓰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주석도 말이죠.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잘 보고 읽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분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잘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어쨌든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숨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바람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좀 더 이게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게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론 안에 이게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 삼일체 제3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그런 방식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모든 나무와 풀과 꽃과 그렇죠? 모든 짐승들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관계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방식조차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성령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루하흐가 물고기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이 맞도록 내가 잡은 것이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 그물을 많이 잡혔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어떻게 잡혔나? 기적이네.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그런 데 없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죠. 성령이 그러니까 루하흐가 그 물고기도 관계하고 있다. 조금 넓혀가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면 몰트만 같은 경우는 뭐라면 우주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우주, 지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주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시각들, 관점들 굉장히 넓어지죠. 여러분 요약하신 분들도 그런 거 썼잖아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요약을 했잖아요. 이따가 또 언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너무 이거 지금 서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루하흐로 돼 있을 때 그 루하흐의 개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시다 하나님
뭐 정말 조그만 것밖에, 그러니까 계시해 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른 건데 그게 성경이었고 우리 교회 전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성령론의 강의를 하는 건데 이게 짧아요. 지금 뭐 1시간 2시간에 다 하려니까 좀 마음도 바쁘고 그러는 건데요. 자, 또 루하우를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또 헬라말로는 푸누마로 돼 있는데, 예, 그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14장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15장에도 나오고요. 또 16장에도 나오고. 근데 헬란말로는요, 파라 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죠. 파라라는 거는 일종의 전치사 같이 곁에서 함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명사인데 원래는 동사에서 칼레오에서 왔거든요. 뭐 부르다, 뭐 간청하다, 위로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뜻이 있어요. 야, 이거는 또 여러분 좀 찾아보면 쉽게 다 여기저기서 알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보혜사라는 것도 성령이에요. 자, 이것도요 1시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또 보혜사라고 하는 또 그 인터넷 보시면 잘 또 설명되어 있고, 사전도 좀 찾아보시고요. 성경 사전, 뭐 이런 신학 사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공부 책 한번 읽고 끝내는 거 아니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또 도전을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신학 사전이라든지 성경 사전들, 그러니까 신구약 사전들, 또는 더 많으면 책별 사전들, 그렇죠? 창세기에 관계된 주석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 당장 설교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미 또 선교사님이나 뭐 또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미 주석책들은 대충 있잖아요. 근데 주석책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가지 종류는 있어야 되죠. 좀 저기 해석을 한 것도 있고, 보수적인 것도 있고, 중간적인 것도 있고, 단어 해석한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책들이 많아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 다 읽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들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보혜사 하면 그걸 쫙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쭉 다 설명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해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초적인 거고,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형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성령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 신학 그 지금 뭐야, 그 밀려리 좀 프레스턴의 그 교수가 쓰신 이 책들은 좀 기본을 갖고 그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기본을 좀 정리를 한 걸로 전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처음으로 신학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 문장을 읽어도 잘 확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접하는 거는 참 어렵잖아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미케닉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압니까? 예, 옛날에 물리학 때 공부한 거 외에는 뭐 압니까? 예, 뭐 오음의 법칙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전기의 그 모든 그 코드나 라인들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만 하면 됐는데, 신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주변의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성령과 연관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자 훈련할 때도 꼭 언급을 했던 그런 단어들인데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스스로. 근데 바르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성령 세례, 이 단어 하나만 갖고도 자꾸 사람들이 나눠지죠.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야, 물 세례 받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거든요. 성경에 다 있거든요. 성경의 근거를 따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의 개념과, 또는 오순절 계통에 속한 오순절 신학이라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하나님의 성회죠. 어셈블리 오브 갓의 그 교단에 나오는 그런 은사주의, 은사론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는 믿지만 성령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정리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특강을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위에다가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에 34장인가요? 성령 세례가 따로 짧지만 또 그분의 입장에서 쓴 거지만 읽으면서 동의할 부분 동의하고 이거는 좀 아니다 하면 또 아니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신앙과 그 신학적인 정리들을 좀 이렇게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것도 구분할 수 있겠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더라도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 이건 인격적인 거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성격이 괴팍하거든요. 예, 인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굉장히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건 다른 거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개념 정리를 해 가시라는 거죠. 또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사역이라는 단어 등등.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성령론 공부하고 이러는 건데 성령과 연결된 그 후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 성경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도 있고요. 요즘들은 책이 좋아가지고요. 성령 세례하면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토론도 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라는 거죠. 나 나름대로 한다 해서 내 것만이 닿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생각으로 또는 글로 말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거를 아는 것만은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많아지지만 예. 특히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축사의 은사, 기적 이런 건 다 뭐냐면 초자연적인 은사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은사가 21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한 가지인데 섬김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보다 섬김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울이 표현한 은사장이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왜 나왔냐면 은사를 얘기하다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이 굉장히 톡 튀어 나와가지고 12장하고 13장은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하다가 제일 좋은 은사 길을 보여주겠다. 그게 사랑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1, 2, 3절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방언을 한다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의 표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은사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경험이 있고 저도 이제 아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은사는 귀중하지만 은사주의가 돼버리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오늘 다 얘기를 못하는 거지만 제가 왜 얘기 한 페이지 했냐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루하우와 푸뉴와에 대한 또 여러분 신학하는 거니까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죠. 예, 그런 얘기들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보혜사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많이 나오고 예, 성령의 역할 진리의 영이시다.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말을 뭐랄까요,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 우리 그 지금 배우려는 기독교 조직 신학 이 밀려리가 쓰는 책들을 이 바탕 위에서 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좀 언급을 해야 저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밀려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조직신학 전통적인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보통 8개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스프롤의 책에는 그 8개 주제가 쭉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흐름들이에요. 근데 지금 밀려리는 그 전통적인 그 조직신학의 주제들을 다루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자기 나름대로 좀 해석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도 강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신학교에서는 몇 년 이분이 쓴 책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흐름이라는 얘기 그렇다고 이게 뭐 리버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SNS도 하고 셀폰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고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하고 이제는 뭐 저쪽 지구에서 일어나는 오늘도 알고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 쏘올린 거 오늘 금방 알잖아요. 슈퍼볼 한 거 우리 금방 벌써 TV를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조지 신학의 8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밀요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가라는 거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뭐 비판도 하고 내 걸로 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대충 때우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왜 이 밀요리가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좀 해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단순한 교리를 공부하는 책은 아니에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달달 외워가지고 이거는 고백을 외우지. 사도신경이라든지요, 뭐 하이델베르크라 신조라든지요, 뭐 이런 도르트 신조라든지요, 이런 건 교회 신학 공부하면 신조사도 공부합니다. 신조사 교회사도 있고요, 그 사상사도 있지만 저는 사상자적에 관심 있지만 신조사도 제가 한 강의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신조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신조만 다 모아가지고요, 그를 공통된 거 차이점 왜 이 신조가 나왔는가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도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리를 공부하. 요즘은 교리 공부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요. 혹시 루트란 처치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요. 교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알고 있겠죠. 벗어나지 않으면 되겠고요. 그러나 요즘 여기 지금 밀요리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적 그 신조는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신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확증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있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공부하는 건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다는 거죠. 사실은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벌써 다 지나갔지만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인성과 신성.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500년 싸운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화해자라고. 화해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하고 뭐 이런 거죠. 화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해 신학이죠. 칼 바르트의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자 하나님 화해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변혁자다. 뭐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말로 하나 또 있는데 성화자, 성화자라고도 한 것 같아요. 성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개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주는 변혁이죠. 굉장히 강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의 핵심 사상 변화하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고이면 썩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개혁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얘기죠. 정리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밀려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성령론의 무시와 재발견 이게 타이틀이었는데 또 성령 신학을 위한 밑그림. 여러분이 이미 요약을 했어요. 그죠? 잘 하셨어요? 자, 그런 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 밀려리가 이런 책을 썼을까? 지금 나 잘 배우고 싶은데 나 조직신학 잘 정리하고 싶은데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왜 딱 책을 여니까 성령론의 무시와 재발견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좀 기름을 치는 거예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는 너무 이렇게 마음을 거리를 많이 둔다거나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조금 먼저 다른 책을 좀 읽어가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론이 많이 무시되어 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다시 발견해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정리한 거죠. 성령론의 무시와 재발견에서 나온 결과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성령과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었다. 여기 뭐가 이상하더니 페이지가 왜 37,116이 됐을까요? 371페이지인데 네? 뭔가 이상해서 37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376페이지에서 378페이지인데요.
자, 그 6가지를 여러분이 다 이제 읽었죠, 그죠? 예, 다 읽었는데 저 나름대로 그건 단어를 써봤어요. 자, 첫 번째 지금 밀요리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날 최근의 신학과 교회의 삶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좋은 현상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살아났을까? 첫째는 실제 우리 사회가 비인간화가 먼저 많이 되어져 가고 있어. 비인격화. 예.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파리 목숨 가치도 여기지 않고. 뭐 그제도 여러분 뉴스 들었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물론 자식도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홧김에 옛날처럼 훅 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격 장애지요. 인격 장애죠. 그러니까 비인격화된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야 이거,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게 인간이 맞아?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관료 체계화다. 관료가 뭐예요? 이거는 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죠? 답답하죠? 관료 체계화. 예, 관료 체계화. 그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에 대한 항의다. 그 말을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비인격화, 관료 체계화, 그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비인격화에 대한 관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몰라. 예, 서로 몰라.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또 관료적인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고 뭐 제도가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것이 유기체적으로 서로 사랑과 은혜와, 그렇죠? 기쁨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관료 체계화가 돼 버렸어요. 회의할 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말이죠. 이제 이런 유교적인 것도 아직 있고 말이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항의 때문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관심, 특히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되살아나고 있다. 반가운 얘기죠. 근데 이것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 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뭘 썼냐면, 영성적 관점에서 이제 그 말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기 쉽게 이제 쓴 건데요. 자, 깊은 갈망을 해결할 영적 자원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예,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뭔가가 찾고 싶어요. 뭔가가 있긴 있을 텐데 고독해요. 우리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가족은 많은데도, 가족 파티를 했는데도 괜히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돼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부모한테 가까이 가게 되지 않는, 그렇죠? 가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예, 이런 거를 이제 전 상담했기 때문에 상담적으로 이제 만약에 상담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다면 이거 치유하는 거죠. 상담과 치유 사역에서 요즘은 또 뭐 코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영성신학이긴 하죠. 예,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정태희 교수 한신대학교의 전체 그 치유 사역이 내적 치유라 그러죠. 내적 치유가 이제 뜨기도 했는데, 사회가 이제 먹고 살 거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런 영적인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군중수의 고독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갈망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다. 자,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더 찾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맞죠? 지금 밀려오는 서양의 관심에서 미국의 상황 속에서, 물론 미국만 쓴 건 아니죠. 세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썼나요? 역사적 관점. 네. 뭐 짧게 쓴 거죠 지금. 그렇죠, 짧게 쓴 거니까. 자, 냉정한 객관성과 역사적 간격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거기 있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신학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하고 조신학하고 철학하고 그랬지만 이게 딱딱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일 수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렇죠. 오히려 딱딱한 거는 관료적인 게 더 딱딱해요. 아, 답답해요. 그쵸?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예외도 없고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끝.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아,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 벌써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죄를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상황까지 또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아, 이거는 뭐 어디 인간이 어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안 그렇죠? 금방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신학은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실제로 참여하고 만나보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냉정한 객관성이 우리를 멍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어, 반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거가 있어요. 뭐 이분은 짧게 한 5줄밖에 안 썼지만은요, 이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른 그런 신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목회적 관점이라고 제가 썼는데, 자, 현장에 대한 공허감이 있어요. 피로감도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모르는데, 가정을 가지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시고 또 미국에 와서 또 어떤 분은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 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루가 24시간인데 그죠?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죠? 공허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고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대한 공허감이 있다니까. 공허감, 텅 빈 마음이죠. 텅 빈 거예요. 피로감도 이렇게 갑자기 몰려오고요. 예. 여러분, 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할 때 더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할 때, 의무적으로 할 때, 기뻐서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 이거 목사가 뭔가, 누군가, 도대체 목사가 누구인가, 그 역할이 뭔가.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조직이나 제도의 하나, 또 부속품처럼. 그래도 담임 목사는 그럴 수 있는데, 부목사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전도사들은요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렇죠. 예. 정말 이게 목회 현장 속에서 괴리감이나 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예. 또 요즘에 특별히 또 어떤 타락된 모습, 비리들을 보면 더 화나죠, 그죠? 의기소침이 되고 소명감이 또 소멸되기도 하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현장에 그런 일들이 가끔 또는 자주 또 들려오니까, 한 사건이라도 그것이 크게 들려오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허감, 피로감 때문에 오는 그런 상실감, 그거에 대한 성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관심,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공부를 더 많이 해보십시오. 요즘 그게 많이 나와 있죠. 책들도 많고. 그리고 또 바르게 해야 돼요. 그냥 영성하면 안 되고 기독교 영성 이래야 되겠죠. 예. 영성신학도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성신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런 거예요. 자, 목회적 관점에서 지금 이게 밀리오리가 좀 소개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다섯 번째, 다양한 교파에 대한 성령 신학 인식의 부족함 때문이다. 다양한 교파,
예, 다양한 교파가 많아 에큐메니카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지금 세계적으로 한 10,000개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10,000개? 우리 한국에만은 200개에서 250개 있습니다. 한국만. 여러분 몇 개의 교파 하나 알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제가 이거 말하다가 또 놓치는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다양한 교파. 예, 아프리카에 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WCC가 그 에큐메니칼적인 관점이 있는데, WCC 그러다 보니까 WCC 온갖 잡동이 다 들어와. 죄송해요, 잡동이라 그런 건 아닌데 온갖 것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도 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도 있네. 막 이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반대를 하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나 에큐메니칼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저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런 다양한 교파가 있다 보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나 교단이 있고, 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교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많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가 로마 캐톨릭을 공부는 많이 안 하죠, 그죠? 중세 역사에서 중세를 공부하긴 하지만 로마 캐톨릭시즘 뭐 이런 거 공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로마 캐톨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뭐 너무 싸우고 하나가 안 됐다 그러지만, 사실은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상반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막 투쟁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남미 해방 신학을 언급해 봤잖아요. 남미의 해방 신학, 남미 쪽은 주로 캐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투쟁하는 그런 것도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와 있고요. 수사들도 있고요. 막 칼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동시에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계신 거예요. 인도 칼카타에 가가지고 정말 정말 죽어가는 사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에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테레사니까 우리가 드러나서 아는 것뿐이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평생을 고아원을 운영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면 로마 캐톨릭 안에 이렇게 투쟁하는 그룹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아주 철저히 헌신하는 그룹, 봉사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그거를 갖다 놓으면 서로 반대죠. 서로 상반적인 것인데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그룹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제도, 다음 주에 우리 다음에 교회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제도적으로 지금 로마 캐톨릭은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죠. 안 무너뜨리는 거죠. 교황 제도를. 교황 제도를 무너뜨리면 전 세계의 로마 캐톨릭은 다 흩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 개신교보다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티즘이기 때문에 그 분리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거를 다 보면 서로 상반된 것이 있지만 그 교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성령 신학의 인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늘날 성령과 영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기초 공동체라고 표현돼, 이거는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프랑스의 그 떼제 공동체에 잠깐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있다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몇 번 참여해 본 거죠.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 가 보시면 그 헨리 누엔의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그분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자그마해요.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좀 이렇게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작은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가면 묵상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공동체, 예, 남미에도 있고 독일의 마리아 재단도 있고 말이죠. 예, 이런 한국에는 모세골이 있잖아요.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하시는데, 모세골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 그 약자래요. 뭐 구약에 나오는 모세 인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뭐랄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영성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 참 귀한 분이신데 저 약혼주례 해줬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영락교회 담임했었잖아요. 한 9년 하고 그만두셨는데 제 옛날에 찾아가 보면 그땐 제가 학생 시절이었거든요. 아유, 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이거 헛것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폴 틸리를 좋아하시고, 예, 어떤 그 또 심리학, 또 상담학, 또 이런 것, 또 칼융 연구 전문가였었죠. 예, 뭐 딴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요, 좀 폭넓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령에 대한 성서 신학, 그러니까 구약과 신학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또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자, 문화적, 영성적, 역사적, 목회적, 에큐메닉적 관점, 또 마지막 성경적 관점인데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 이게 근본이 되니까 성령에 대한 연구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야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제 위에 6가지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좀 소개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거든요. 또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서양에 사니까 이제 기독론에 오랫동안 500년 동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는 성령론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조직신학이 아까 그 8가지 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얘기한다면 성령론에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성령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보시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요. 그다음 체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교회론이죠. 다음번에 이제 언급을 할 건데요. 성령론과 교회론.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론도 많이 뜨고 있고요. 또 신론, 기독론은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500년 동안 그걸 잘 이해만 해도 충분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론에 대해서는 너무 관점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애를 좀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먼저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거기 몇 페이지인가요? 378페이지에 밀려력에 이런 얘기 있었죠. 본인도 그거 이해하고 있죠. 자, 성령론에 관심이 아무리 고조되고 또 연구가 많다 하더라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자, 왜곡하고 그렇죠? 변질하고 희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예, 그 누가 얘기했냐면 칼 마르트가 그런 얘기 했다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동의하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데 이미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을 공부하면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해 가십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 왜 밀려리가 이 얘기를 썼을까? 그 핵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죠. 네. 자, 오늘 두 번째 그 주제는 성령 신학을 위한 밑그림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성령 신학, 예,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이런 성령 신학의 책들도 많고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뭐 우리 번역한 것도 있고, 독일 신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밑그림이 뭘까? 청사진, 블루프린트인가? 자, 그러니까 밀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성령 신학,
즉 성령론을 세워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 뭘까? 여기 주요 요소라 그랬죠. 성령론의 주요 요소. 자, 37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나오는데 네 가지로 좀 소개하고 있죠. 제가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거기 고딕체로 써 있죠. 그죠? 379페이지부터 392페이지에 네 가지 큰 그 요소를 고딕체로 써 있었어요. 자, 그 고딕체로 쓴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그 문장을 잘 이해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서는 그 성령의 사역을 6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잖아요. 자, 일단 그 6가지가 또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견해와 또 그 비판을 하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꼭 6가지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또 왜 꼭 6가지냐 7가지는 없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겹치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 여러분 자신에게 성찰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이 교재를 썼으니까 밀요리 책을 이해하고 이제 가면 좋겠어요. 자, 4가지 같이 볼까요? 제가 여기 다 쓰지 않았어요. 첫째, 기독교 성령 신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의 사역, 초대교회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대한 성경 증언을 고려한다. 자, 이게 문장으로 썼죠. 제가 피드백 하나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장을 중요한 문장 단어나 구는 우리가 인용을 하되 이거를 여러분 자신의 말로 풀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피드백이에요.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구약이죠.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이스라엘은 아니죠.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그걸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넓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한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계점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예수의 사역은 뭡니까? 신약 성경이죠.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의 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신약 성경. 그다음 초대교회의 삶. 초대교회의 삶은 뭡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 살지 않았죠. 사도행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죠.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초대교회에 나타난 삶. 그게 뭘까? 그렇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나타났던 3년 동안의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들과 또 초대교회의 삶, 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들. 자,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의 활동, 성령의 활동,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셨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성령 하면 꼭 신약만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맞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 그 얘기부터 성령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뭐라 하냐면 기독교 성령 신학을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되느냐. 구약에도 나타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셨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 영이 임하셨고 비둘기같이, 그건 하나의 형상이죠.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하셨죠. 기도하실 때 힘이 드니까 성령이 힘을 돕더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3년 동안, 30년이지만 우리가 아는 건 주로 3년 동안의 사역 기간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성령 신학을 잘 세워가야 된다. 세워가는 요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밀요리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렇게 된 거죠. 예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삶, 특히 사도행전에는 성령행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많은 역사들,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기도 하고 말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죠? 유두고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 말씀 듣다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졌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났어요. 아, 요즘에도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이오프레틱 안 가도, 그쵸? 수술 안 받아도 딱 기도하면 딱 뼈가 붙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다 찾아봤습니까? 세계 곳곳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게는 안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저기 특별히 병원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선교 현장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아까 루하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 루하우의 활동에 대한 성경의 증언, 성경의 증언, 성경의 어떤 간증, 증언이죠. 기록들, 그걸 뭐예요? 고려한다, 생각한다, 고려해본다. 그것이 기독교 성령 신학의 기초 작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더 풀어서 얘기하니까 말이 길어진 것 같죠. 그거를 생각을 아마 밀려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면 1시간 할 거래요. 1시간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그거를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읽고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단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어떻게 단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밀요리가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페이지를 썼고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책들을 읽었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해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책을 읽어가시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 성령 신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과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그러니까 루하의의 사건들, 루하의의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제사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갔어요. 연기 올라가면 우리 제사 받아준 거네. 그렇게 안 거예요. 그죠? 요즘도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앞에 강단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이 예배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지면은 아마 연기가 안 나는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그렇게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죠. 구름으로 머물렀다 그랬어요.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데 40년 걸렸잖아요. 한 달이면 가는 거를. 근데 구름이 움직이면 야 가자 하고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르면 야 쉬자 하고 거기서 진을 치고, 예, 출애굽 민수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는 구름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의 기준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구름인가? 요즘 하늘 쳐다보세요. 구름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어떤 구름이에요? 저 구름이야. 아닐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름으로 우리의 인도가 기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표현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될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루하의의 활동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한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성령 신학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의 사역과 초대교회 삶, 자, 이 세 단어죠. 충분히 이해되죠.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적 루하의의 활동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아마 책 한 권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파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을 고려해서 기독교 성령신학을 써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 뚱구름이 아니에요. 성령신학은 어디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글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해한 대로 막 강의를 한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풀어서 막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가볼까요? 380페이지에 기독교 성령신학은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구주와 결합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성령의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자,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고 뜯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인간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어떤 예수예요? 지금도 예수라는, 햇수라는 이름을 가진 히스패닉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그건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저 인간 청년 예수, 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잖아요.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 하면은 크라이스트, IAN이잖아요. IAN은 belong to,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나요? 이 질문도 던져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에 속해 있나요? 오늘 우리 기독교 성령 신학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확실해요? 자신의 구주와 결합시키고, 그 사람이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구주 예수님과 결합시키고, 그러니까 성령 신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이라는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용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합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다. 예수와 살고,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고.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고가 먼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거 요약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갑자기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구주와 연합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크로스토, 그리스도, 바울의 즐겨 쓰는 용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이제는 내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 새로운 공동체, 교회죠. 그냥 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끼리 모이는 바리새인, 사두개파, SNF파, 열심당원도 그룹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성령의 사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 성령 신학을 세워가는 요소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 우리 첫 번째는 뭘 강조했냐면 성경의 증언을 얘기했다면, 우리 두 번째는 그런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밀요리가 그 2번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 뭔가, 그러니까 다른 챕터로 쓰지 않고 요 얘기를 하면서 곁다리로 6가지를 쓴 거예요. 자, 성령의 사역은 재현적이다, 리프리젠터티브다. 재현했다니까 성령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총객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임재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성령의 사역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상할 수 있어요. 분별의 기준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은사를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그래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얘기가 너무 많이 걸리네. 성령의 사역은 재현적이다. 즉 뭐예요? 이거는 과거의 하나의 그 기억 사건이 아니고 그런 거래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바로 여기에서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재현이죠. 예, 재현이죠. 우리 성찬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이거 그냥 기억하는 거다. 3.1절 운동 3.1 운동 3.1절 기념식 하는 것처럼 성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뭐 칼빈이나 쯔빙글리의 얘기죠. 우리는 루터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고 로마 캐들이 화채설도 아니죠. 예. 자, 두 번째 성령 사역의 측면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다. 그래서 번어게라는 거죠. 번어게 거듭나는 거죠.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놓칠 수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산증의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알죠. 성경은 잘 아시잖아요. 예. 성령은 옛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해방적이다 그랬어요. 해방적, 자유하게 한다. 해방하다, 독립하게 한다. 좀 다른가? 해방이라는 말이 확실한 거죠. 정확한 거죠.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고 재밌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예. 자유케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이 자유의 대헌장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 세 개 했죠. 재헌적이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해방적이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성령 신학을 세워가기 위한 기초 작업 중에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성령의 사역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와 새로운 인간이 되어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확실합니까? 자, 네 번째 뭡니까? 또 공동체적이다. 예, 성령의 사역은 공동체적이다.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너와 나 적어도 두셋 이상 관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재미난 게 있었어요. 밀리오리 거기 382페이지 보세요. 그 공동체라는 것은 특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마음이 맡은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다. 그건 동호회죠. 동호회. 한인회가 아니에요. 한인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인회가 아니에요. 동일한 가족, 동일한 인종, 동일한 경제적 계층, 부자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민족에 속한 사람끼리. 이겠죠. 우리 걸려요. 우리 한인들끼리 모이잖아요. 예, 미국 사람하고 같이 섞여 있지 않고.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게 공동체라는 건데 이거 우리 좀 약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해요. 개인적이지. 좋은 의미로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이죠. 나만 아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게 좀 많아요. 공동체가 참 약해요. 공동체로 하다가 마음 안 들으면 그냥 다 때려치고 말잖아요. 공동체보다는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물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돼요. 요것들이 좀 약해요. 어떤 면에서. 글쎄요. 혈연 중심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자식 내가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입양이 좀 약하죠. 조금은 그래요. 뭐 그거 입양했다고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공동체직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우리가 반성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다음 다섯 번째 뭐예요? 약속이다. 성령의 사역과 결부되어 있는 주제가 약속이다. 네, 그렇죠? 약속. 여섯 번째 성령의 선물 또는 은사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 아까 우리 은사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거죠. 21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 발견 세미나들이 많아요. 책도 많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은사 발견 세미나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한번 해하십시오. 아니면 목사님한테 부탁하든지 책을 통해서 혼자 하셔도 좋고요. 자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 은사다 그랬죠. 아가페. 아가페에 대해서도 제가 8번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아가페가 참 중요해요.
자, 지금 이게 그 6가지 얘기가 지금 큰 2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기독교 성령 신학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죠. 세 번째 기독교 성령 신학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성령의 사역과 다른 한편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서 성령의 활동 사이에 상응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자, 기독교 성령 신학을 잘 세워가기 위한 기초 작업 중에 세 번째 요소가 뭘까? 자, 문장을 다시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한편, 다른 한편. 한편은 뭐예요? 구원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구속자적인 섭리, 뭐 그게 그거지요. 같은 말인데, 자,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시는 성령의 사역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령론, 기독교 성령 신학을 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 성령 신학을 얘기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서 뭘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병을 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낫게 하는 건 중요한데 병을 낫고 그것만 딱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병자를 고쳤는데 병을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병만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쫙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 안 믿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다 낫습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로, 현실적으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병이 걸립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병이 낫습니까? 다 병에 걸렸는데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령 신학을 세워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사역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에 이루는 거다.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일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삶. 삼일체 하나님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조지시나 일을 안 하신 분은 삼일체도 어렵죠. 어려운데 나중에 일을 또 하세요. 일을 하시고 우리 책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강의한 거가 있는데 또 한번 찾아서 좀 보시면 좋겠고 성령 삼일체 하나님도 2번 강의를 했거든요. 자,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서 성령의 활동. 이 부분은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게 뭐예요? 좀 일목요연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384페이지에 거의 나오죠. 390페이지까지 썼거든요. 근데 좀 계속해서 이제 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썼어요. 제가 문단을 다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되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또 언급하면서 이제 성령 얘기해야 되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삼일체를 성령이 연합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관계의 완전함을 또 표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그 활동과 관계에 있는 얘기들을 또 하는 거예요. 상응 관계라는 건 서로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 사랑의. 우리는 사랑했다가 안 했다 하고 느꼈다가 안 느꼈다 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하나님이시니까 온전한 거라는 거죠. 그거로 성령 신학을 잘 세워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할까요? 여기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사랑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신앙과 신학을 성령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좀 체험할 수 있고 삼일체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 위격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게 좀 또 한 페이지를 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출현과 파송.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전에 이미 다 얘기했는데 우리 기말 중간고사인가요? 중간고사에도 시험 냈죠. 필리오케 기억납니까? 조시나 일하신 분은 혹시 일을 안 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보실 때 거기 잠깐 보시죠. 필리오케
필리오케 라틴 말이잖아요. 근데 성자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그거를 더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나눠지는 그런 하나의 그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그냥 보세요. 또 그 강의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성령의 활동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경적 아니다는 거죠. 그건 삼일체적인 게 아니다. 성령 혼자만의 어떤 활동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필리오케 교리,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그 소주제가 뭐냐, 에큐메니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에큐메니칼의 이야기를 좀 잘 이해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또 얘기나 거기에 나오네요. 그 뒷부분에 그 389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 루하우가 여성이다. 여성 명사지요. 또 그리스도나 푸뉴마는 중성 명사고 라틴어 스피리투스는 남성형이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여성의 이미지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또 출산하는 어머니로도 비유했다. 거듭난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 못 해가지고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통해서 지금 이제 밀려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신학을 세워가야 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그 얘기를 계속 해가고 있고요. 또 여성적 의미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거 남성 여성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삼일체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남성, 예수님도 아들이니까 남성, 성령은 여성,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책을 읽어보시면 그 세 번째 주제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체 얘기를 좀 이해하면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해야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남았네. 세 번째. 자, 기독교 성령 신학은 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결합, 이것도 결합인데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편입시키며, 자, 이미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구비시키는 성령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한 문장이 길어요. 자, 성령의 증언을 고찰하지만 또한 성령이 교회 밖에서도 현존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자, 이거 뭐 여러 가지를 함께 묶어놨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이 제일 긴데 주제는 하나, 둘, 세 개, 뭐 네 개까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자, 뭡니까? 첫째, 기독교 성령 신학을 세워갈 때 그 내용의 주요 요소가 꼭 필요한 거가 뭐냐면 신자, 즉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거 아까 앞에서 한 것 같아요. 그죠? 했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편입시킨다. 요거는 중요하죠. 나중에 교회론 얘기할 때 더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편입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 단어에는 화가 안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형성한다. 교회를 이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써야 되는데 이거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아티클 쓰라 그랬는데요. 레포트 쓰라 그랬죠. 예, 나중에 교회론 할 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꼭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거 레포트 써야 돼요. 예, 뭐 한 두 페이지 쓰면 되겠지만,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이라는 거죠. 사람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요.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건가요? 예배당을 가는 거지. 교회는 사람인데, 네가 이미 교회인데, 네가 이미 교회 한 멤버인데, 가긴 어딜 가? 네가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하면 저 집을 얘기하잖아요. 건물. 그게 교회입니까? 그 예배당이지. 불탈 수도 있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그 예배당 건물을 주고 파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만 실제적인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전 세계로 교회는 하나죠. 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다 한 교회인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요 우리는 다 지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손과 발과 또 눈과 귀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체로 얘기했어요. 요즘은 세포로 얘기할 거예요 아마. 너는 어느 세포에 속했냐? 왜? 인구가 몇십억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한 2억이 넘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억이요, 20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성도들이 다 형제 자매야. 맞죠? 어떠한 가정에 자녀가 났어요.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크고 잘 자라서 보니까 위로 형이 있네.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이미 그 가정에 형이 있었거든요. 벌써 낳거든. 너는 둘째로 난 거야. 아니 막내로 낳았으면 위로 형, 언니, 누나, 동생 다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 없죠. 다 형제가 된 가족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첫 신자가 되면 이미 교회가 된 거죠. 교회 안에 속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지역에 가까운 교회 어떤 저 좋은 교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구 따라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예배당을 가는 거죠. 그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편입된다. 편입 뭐 속해 있다, 속한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더 우리 가까운 단어죠. 좀 왜 얘기해요? 기독교 성령 신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기초 작업, 이 벽돌로 이 얘기를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더.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구비시키는 성령의 활동. 예,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 존재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복 받기 위한 거 아니고.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교회 존재 목적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선교에 있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 선교. 그건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죠.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고 성령의 신학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하시는 분 잘 하나님의 선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시오데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거 선교 하나님의 선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얘기하죠. 마지막 성령이 교회 밖에서도 현존하고 활동한다. 교회 밖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셔야 되죠. 교회 밖이라 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확장된 성령의 사역들. 우리 전에 이게 뭐죠? 창조 하나님 얘기할 때 생태계 얘기했잖아요. 생태계. 성령 신학기 생태계에도 포함해야 되죠. 여기 지금 우리 밀요리가 마지막 그 390개 밑에 우주적 차원이라고 표현했죠. 우주적 차원. 우주적 차원이죠. 여러분 우주를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도 제대로 모르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화성이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태양계 8개 위성이죠. 자, 어쨌든요. 우리는 이제 화성도 잘 몰라요. 화성에 갔나? 가봤죠. 근데 무인도 못 갔죠. 사람은 못 가봤어요. 자, 우리 우주적 차원이래요. 근데 누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우리 기록으로는 또 말로는 기독교 성령 신학이 어디까지 기록을 대해 가야 되는 요소로 성령 신학을 세워가려면 여러분이 성령론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쓴다면 우주적 차원도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좀 몰트만 신학자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신학, 우주적 그리스도인 뭐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거기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깔뱅 얘기도 나오고 몰트만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주적 차원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영의 신학은 두 가지를 써야 된다. 첫째는 성령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것도 큰 주제예요. 전에 제가 강의했던 이거 한 강의를 얘기했어요. 한 학기. 한 학기 강의 주제가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게 틀이죠. Already, not yet.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온 건 뭐고 아직 오지 않은 건 뭐, 왔으면 온 걸로 끝난 거지, 아직 오지 않은 건 아직 오지 않은 거. 이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에요. 둘 다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세 로마 캐토릭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의식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이 없어요. 이제는 비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멋있잖아.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봐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엔 다 죽어 없어야 돼. 이거 다 망해야 돼. 그리고 천국은 저 멀리에 있어. 난 옛.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가죠. 이상한 집단으로 가는 거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바로 세워가면요. 신학을 바로 하면 신학 무용론이 아니고요. 신학을 바로 하면 신앙도 바로 되고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 공부해도요. already not yet. 오늘날 교회가 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여기가 천국이다. 성전을 위해서 한다. 아니, 이제는 성전 개념이 없잖아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우리 심령이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3장 16절에. 또 어떤 집단은 종말론적으로 가요. 예수님 먼저 오신다며. 그건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고요. 정치 교단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다 휩쓸려 가잖아요. 다는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림자 정도지. 그러나 교회 여기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우주적 차원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영의 신학, 즉 기독교 성령 신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보편적인 통치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 자체가 완전한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바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우주적 차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분별해야 되는가? 영분별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집단이 교회를 막 들어오잖아요. 교회 하나를 다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한국의 신사도 뭐예요? 그 신천지, 신천지도 그렇고. 신사도 운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거 어쨌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 쓰려고 네 가지 주제를 함께 넣었습니다. 신자를 그리스도에 결합시키고, 이건 아까 앞에 한 것 같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렇게 소속하게 하고, 선교를 감당하게 하고, 누가 성령께서 그 다음에 더 하나 나아가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성령 신학이 이 네 가지를 지금 밀요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 성령론 쓰시라고요? 우리 보고 책 쓰라고요? 아이고, 뭐 글쓰기도 어려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밀요리가 오늘 성령 신학을 위한 밑그림으로 이렇게 몇 페이지를 쭉 쓰면서 한 10여 페이지를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성령 신학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이 책을 읽고, 우리 교재니까 읽고, 왜 이 얘기를 썼는가, 뭘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 되죠.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가지면 좋겠구나. 오늘날 이 사람 저 사람 성령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휩쓸리지 말고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기초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기둥으로 세워지면 우리 성령 신학에 대해서 좀 밑그림이니까, 밑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 말이 정말 정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밑그림이니까 이제 기둥을 세워가야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조지시작 개론이니까 지금요. 나중에 한 학기를 성령론 강의를 만약에 한다면 한 학기 동안 성령론만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좀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이제 그 기둥을 세워가는 거겠죠. 근데 오늘 여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러니까 네 가지라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드백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밀요리가 소개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6가지 얘기했죠. 그 6가지 관점을 제가 빨간색으로 앞에 적어놨는데 이야기 좋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관심이 되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만 선택해서 왜 내가 이것이 더 관심이 됐는가. 그 중에 하나에 여러분 삶의 어떤 현장과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피드백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밀요리가 제시하는 성령신앙의 밑그림 을 위해서 재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주요 요소 4가지 의 핵심 문장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풀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30분 이상 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핵심적인 것을 생각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말로 풀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했어요. 그것이 피드백이에요. 옮겨 적지 마십시오. 옮겨 적으면 뭐고 여러분이 밀려입니까? 자, 고딕체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그 밑에 한번 이렇게 좀 써놔봤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 첫째, 여러분 빈 종이를 하나 꺼내십시오. 거기다가 그 고딕체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좀 적어 보십시오. 좀 띄엄띄엄하게. 그리고 그 문장의 핵심 단어가 구가 뭔지를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핵심 단어와 구를 사용하면서 다른 단어들은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다시 적어 보십시오. 설명을 해도 좋고 인용해도 좋고 또 여러분 마음 말로 이렇게 연결해도 좋고 또 한 문장으로 피어들여 하나로 쓰라는 말이 아니고 뭐 5문장이 돼도 괜찮죠. 피어리든 5개 써도 좋지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피드백은 그 4가지 문장을 이렇게 그래서 다 못하시면 뭐 다 못하신 대로 하겠지만 다 해보십시오. 자, 4가지를 여러분 자신의 말로 풀어서 피드백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재밌겠죠? 이미 여러분 하신 분도 계시고 요약할 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이 성령론 첫 번째 강의인데요. 다음 주는 두 번째 강의 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기본적인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 우리 성령과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 뭘까? 칭의, 성화, 소명 그런 거 있죠? 예. 자, 그 피드백을 우리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급한 상황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고요. 또 좀 늦겠습니다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무드에 또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또 시스템 또 따라가야 되니까 무드에 또 올려보시도록 애를 쓰시고요. 또 요약문은 요번 주 없죠. 그러니까 21일까지 한 주간 이렇게 쉬지만 또 잘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론 잘 보시고 또 피드백 잘 써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